안녕하세요. 개벽장 강등산 제 12강 진행하겠습니다. 강등산 선생께서는 자신을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봐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통일신라 시대 그 진표율사에서 중건된 금산사, 거기에 미륵불전을 진표율사가 주도가 돼서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연못을 메우고 수수로 메우고 솥을 올려놓은 뒤에 미륵불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 몸에서 강등산이라는 초립동이, 개벽장이 우리 몸에서 생성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연금술적인 어떤 변형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유리 광화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 광화 세계라고 김일구 선생께서도 유리 광화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김일구 선생님이 쓴 정역이라는 것도 금화 정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금화론이 결국 연금술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하고 옥과 같이, 그러니까 크리스탈 수정 유리라고 하는 걸 총체적으로 한자로 옥이다 그렇게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수정 유리액을 기초로 해서 황금 메탈체로 강등산이라는 초립동이 개벽장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제는 연금술적 과정으로 이렇게 그것을 금산사 미륵불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모습 자체가 그거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주역에 태아가 생성돼서 나오는 괴가 네 개가 연속적으로 있는데, 47번째 택수공개부터 50번째 화풍정, 그러니까 맨 끝에 50번째 솥 되는 것까지가 바로 태아사계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태아사계에서 설명을 이제는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산사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악사는 여러분의 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금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에 산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절이 생기고 이 안에 여러분이 강등산 초립동이가 여기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단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금산사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몸의 상단전, 거기가 도솔천입니다. 거기서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굳이 제가 금산사 거기 가서 치성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강산 선생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던 지역의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4개 괴가 택수곤, 수풍정, 택화역, 화풍정, 이렇게 4개의 괴가 태아사계, 머리 쪽에서 태아가 몸이 형성되는 괴인데, 우리가 이제는 강진사 선생님께서 정읍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풍정이라는 괴가 정읍을 뜻하는 괴다라고 하는, 정읍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풍정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소단에 들어가는 황금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소단에 들어가서 쪄져서 나오는 그것이 이제 열매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황금 생명의 열매라고. 열매가 뭐냐면은 그게 김제입니다. 그게 김제. 우리가 이제는 이게 정업은 수풍정에 해당되고, 김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김제로 돼 있죠. 김제의 모악산이라고 돼 있는 게, 김제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솥에다가 이렇게 쌀알갱이를 넣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찐다고 제가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몸에는 그 추수된 열매, 그러니까 가을 수확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몸 안에 가을 추수 그 열매가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김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김제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금보리라는 표현이잖아요. 금보리. 우리가 그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열매가 보리잖아요. 보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자를 잘 보시면은 이 김제의 제자가 보리할 때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김대, 김리 이렇게 발음이 변할 수가 있네요. 제자가. 그래서 이게 김제라는 게 금보리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의 열매, 황금생명 열매, 깨달음의 열매. 깨달음의 열매들을 수확을 해가지고 넣어서 쪄가지고 몸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정읍, 김제, 모악산은 그 수확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쪄서 낸다. 그런 어떤 그 지형과 그 어떤 그런 그 절의 성립된 과정이나 그 미륵불이 생긴 그 과정을 가지고 그 이치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싶으면은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는 거는 그 이와 같은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펴볼 때는, 저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그 정밀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산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강산 선생님을 신앙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산 선생님 신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강산 선생님의 성령이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강산 선생님을 신앙하시는 분에. 그러니까 그 성령과 합하셔가지고 신인합이라는 그게 신인합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이게 택사남계가 표현하듯이 신인합의를 하셔가지고 몸에서 이 초립동이 강진산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은 그것이 재생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몸이 부활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진산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몸속에 그 부활해 오시는 거죠. 재생신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강산 선생님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러네요. 그것이 일어나야지,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리킨 거예요, 강산 선생님.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좀 잘못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 택화역계와 하풍정계를 설명할 때에 제가 이 괴를 잘못 저기 해놔가지고 어떤 분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괴가 택화역괴가 이거 택화역인데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나서 화풍정계로 이렇게 놓고 택화역괴라고 잘못 설명했더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걸 잘못 해놨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그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게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아니 택화역계니까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된. 그래서 오늘을 좀 해보려는 건,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지금 나는 남방의 삼리하다, 또 대두목 나오는 때를 기다려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이제는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삼리하, 나는 남방의 삼리하라는 개념이나 또는 대두목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증산 선생께서 가르쳐준 주문 수련을 하는 거잖아요. 주로 주문 수련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주문 수련은 제가 구령삼정주 그 주문 수련 강좌를 했지만은, 주문 수련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행 방법, 자기 몸의 변화를
그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사실 주문 수련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문 수련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어떤 관법 명상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명확한 그 착수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좀 어려워요. 몸의 효과를 얻기가 바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문 수련은 효과가 좀 빠르다고 봐야죠. 이렇게 관법이나 단전호흡이나 호흡법 수련법보다 주문 수련법이 효과가 좀 빠르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읽으면 되니까,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최수훈 선생의 그 대표하는 주문이 시천주. 시천주는 제가 강령주라고, 그러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계금지 원의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시는 것은 뭐예요? 강령시키는 거. 자기 몸에다 하나님의 영. 여기서는 시천주라는 게 뭐겠어요? 증산상제의 영, 증산상제의 영을 강림시키는 것이 시천주 주문이. 그래서 현무경 책을 읽어보면은 시천주 주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그만큼 그 강림산 선생께서 시천주 주문을 강조를 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강령을 그러니까 신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증산상제의 성령이 먼저 들어와야지 그 뒤부터 뭐 되는 거니까, 처음에 외워야 되는 거는 시천주 주문을 먼저 외우셔야 되고, 그 시천주 주문이 어느 정도 해서 몸 자체에 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들어가는 주문이, 좋은 주문이 바로 태을주다라고. 그 다음에 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합일 과정으로 몸 안에서 그 변화의 과정을 일으키는 주문이 사실 태을주예요. 그래서 태을주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천주는 이제는 강령, 신인 합일, 상제의 영과 합하는 주문이니까 이것도 많이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봅니다. 태을주는 이제는 구축병마주, 불가에서 쓰는 구축병마주를 좀 손을 봐가지고 강릉선 선생님께서 외우라고 실천적 수행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이 태을주를 외우시는 분들이 태을주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그냥 막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의미를 알면서 외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외워도 돼요. 모르고 외워도 되는데 이왕이면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과 이렇게 또 연장선에서 하고, 요걸 토대로 또 우리가 남방의 삼리아라든가 대두목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나오는 거니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태을주 수련의 도구로서 태을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을주, 자,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잘 돼 있습니다. 태을주다라는 주문. 훔치라는, 맨 먼저 훔치 이렇게 하는 거죠.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 싸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태을주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요 함자를 설명했죠. 요 함자. 그렇죠. 요 함이 훔리함리 싸바 할 때 요 함이 요 입구자들이 이렇게 붙은 거는 음성,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는 거죠. 입으로 계속 외우는 거죠. 근데 여기 함자, 요 함이 바로 택산함이라고 제가 택산함계가 요게 바로 후천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후천이죠. 후천 개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산함. 그럴 때 택산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뭐냐면은 신인합의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인합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이 서로 연애를 하고 일종의 몸을 섞는 운우지정을 나누는 걸 표현해 준 게 사실 함계다. 그래서 이것은 신인합이라는 것이다. 신이 신랑이 되고 사람은 신부가 돼서 신랑과 신부가 몸을 합하는 것이 함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는
그래서 함이라고 그러는데 함. 그래서 우리가 함자면 우리가 어떤 느낄 감자라고 이렇게 쓸 때 우리가 느낀다, 감흥한다고 하잖아요. 감흥한다, 감흥. 남자 여자가 같이 몸을 섞으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몸에 감흥이 있잖아요. 그걸 세상 말로 오르가즘이 있잖아요. 오르가즘. 그런 감흥이 나는 겁니다. 이게 감흥. 그 감흥에 여기 보면은 감흥이 함자로 이렇게 돼. 함이잖아요. 함. 그래서 이게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이 합일이 일어날 때 그 환희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오르가즘, 그 환희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감흥을 이렇게 그렇게 증산상제의 영을 여러분들이 시천주 주문을 외우실 때 그게 합하는 주문으로 여러분 몸 안에 감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몸 안에 환희가 차오른다 그러는 오르가즘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럼 그 결과로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정자가 합해서 하나의 수정란을 만들듯이 수정란이 여러분 몸 안에 그 신이 나오는 그 강증산이 재생신하는 수정란 알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내풍항이 바로 그 단을 뜻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 같이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감흥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산상제의 영과 여러분이 합할 때 그 감흥이 오르가즘이 계속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증산상제의 영이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이것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그 아이를 그 잉태를 하면은 여자는 그 집에 침대에 누워있고 남성이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와서 먹여서 키우는 거잖아요. 두 사람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먹인 뒤에 그 부인이 그걸 영양분으로 바꿔서 태아 속에 있는 자궁 속에 있는 아이한테 이렇게 넣어주도록 계속 활동을 하는 남성적 역할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진행이 되는 함의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는 그 함자는 이제 그들에서 알았고, 그래서 함리라고 하는 건 요 리자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요 리라고 하는 것이 요 리자를 쓰는 거잖아요. 마을 리자를 쓰잖아요. 마을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이잖아요. 밭전. 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 전에 흙이 있다고 하는 거죠. 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토가 뭐예요? 무기토잖아요. 무토와 기토 또는 진술충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지로는 진술충미, 10토와 5토 그리고 그 청간으로는 무토와 기토 이렇게 무토와 기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가 있다고 하면 그럼 무기토 중궁수라고 가불병정 무기 경신임계 할 때 무기가 중간에 있지. 그러니까 중청 개벽 과정을 거친다. 그런 표현에서 중궁의 토 그러니까 5토와 10토 무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몸이 흙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밭이 있는 거기에 땅이 있어야지 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뜻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게 리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뜻하고 그것을 하나의 마을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을이라고 우리말 쓸 때 마을이 마에다가 마을이거든요. 마을이잖아요. 마을.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있는 것인데 말로 이렇게 가는 건 말새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이건 나중에 이제 보면 왜 그렇게 여기 태을에 을이 있잖아요. 자, 이게 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리는 여기 나오는 게 리가 그런 의미니까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태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을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태을은 태초의 새라는 뜻이잖아요. 태초의 새. 태초의 새라는 뜻이에요. 태을이. 그렇죠. 태초의 새라고 하는 이 태초의 새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무국대도의 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무국대도 개벽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니까 거기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처음이잖아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처음 시작하는 거 시잖아요. 그 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새를 뜻하는 거죠. 그 새가 어떤 새냐면은 누가 그 새겠어요. 그 새라고 하는 건 뭐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새.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펼쳐나가는 게 새예요. 그게. 그때 그 새가 날개를 퍼덕일 때 그 우주로 공간을 펼쳐나갈 때에 이 새가 태초의 새는 어때? 새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닭으로 따지면 병아리로 시작하잖아요. 병아리고. 그러니까 알에서 병아리가 딱 깨고 나오면 그게 태초의 새예요. 그럼 태초의 새는 일단은 날지는 못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새집 안에서 어미가 가져다 주는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세계를 여는 태초의 새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딱 깨고 나오는 그 새를 뜻하는 거죠. 하지만 그 새가 뭐예요? 원래 그 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알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니까 그 태초의 새가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알 속에서. 그리고 그 알에서 자라서 이렇게 깨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태초의 새를 얘기하는 그 태초의 새는 태초의 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그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는 뭐예요? 이 아이가 태초의 새죠. 이 아이가 태초의 새야. 태초의 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리켜서 태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화 시켜가지고 이걸 태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그 개벽장이잖아요. 개벽장이니까 이것은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자궁에서 자라서, 그러니까 알 속에서 자라서 알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이 여기 있어가지고 알을 여기서 깨고 여기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니까 태초의 새가 여기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 전까지 알 속에 있는 거죠. 이 태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을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나오는 그 아이가 초립동이가 바로 태을입니다. 태을. 그리고 태초의 새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게 태을천이라고, 그러니까 태을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몸 안에서 강진산 선생을 재생신하면은 강진산이 바로 재생신되는 강진산이 태을이에요. 태초의 새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새. 태초의 새를 태어나게 하는 주문이다. 태초의 새와 관련된 주문이다. 강진산, 그러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강진산에 관련된 주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태을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주문을 외워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훔치라고 해요. 훔치. 자, 훔치 할 때 우리가 소우에다가 마늘 따자가 여기 입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문하는 그 개념의 입구라고 했죠. 제가. 또는 어떤 공간을 또 뜻하는 것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 12지지가 운영되는 어떤 그런 공간 세계를 또 이 입구자가 또 표현하기도 해요. 12지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입구자라고 하는 건 이 자체를 뜻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네모잖아요. 네모. 그렇지. 이렇게 네모. 그러니까 그 현상 세계로 나온다는 뜻이죠. 네모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거는 그 하늘, 네모는 땅이니까 땅의 세계로 드러난다고 하는 게 또 네모라는 의미도 있고, 또 입구니까 이렇게 주문을 외워라 그런 뜻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 네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네모라고 하는 게 입구니까 입을 뜻한다. 우리의 입. 그러니까 우리 입 안에서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구멍이 지금 입구멍 우리가 이제는 이치적으로 보면 우리의 입이 일종의 자궁과 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또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구를 뜻하는 그 자궁을 뜻하는 그 개념이기도 하고 또 현상계로 나오는 그 물질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다는 개념이기도 하고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게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훔치 한다는 건 뭐예요? 훔이라는 게 소름 소리 훔이잖아요. 훔치 할 때 소가 운다. 소가 우는데 치라고 우리는 그 마늘 딴데 이게 마늘 따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따지면 소우 마늘 따 우다 이렇게 읽질 않고 훔치 발음은 그렇게 한다는. 왜냐면 이게 그 훔치 이런 어떤 주문 사바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산스크리트에서 많이 이렇게 가져온 우리가 옴마니 밤매 훔 할 때 옴마니 밤매 훔 할 때 그 훔이잖아요. 옴마니 밤매 훔이라고 육자 대명왕주라고 해서 관세음보살 주문 있잖아요. 옴마니 밤매 훔 할 때 그 맨 끝에 들어가는 훔이에요, 이게. 이거를 옴마니 밤매 훔이라는 이 훔자를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옴마니 밤매 훔. 그러니까 이 훔을 이해를 하면은 이 훔도 이해가 되는 거죠. 옴마니 밤매 훔이, 이 밤매 훔이 어떤, 훔이 도대체 뭐냐, 훔이. 그렇죠? 훔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 훔이 뭐냐. 훔이라는 거는 소가 운다는 뜻이에요. 우명이다. 우명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격암요록에서는 우명성이라 그래요. 우명성. 소가 우는 땅으로 가라 그런다지. 소가 우는 땅에 정도령 있다. 그래 우명성. 소가 운다는 게.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곳 우명성. 소가 어떻게 울어요? 음매 울어. 음매 우명성. 소가 음매 우는 그 땅에서 그때 소가 왜 울겠어요? 소가 그럼 농사를 지을 때 음매 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 농사 짓고 있다고 하는 거죠. 농사. 그러니까 무슨 농사를 짓느냐 그런 그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 택화 협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택화역계 여기 택화협해서 우리가 미륵이라는 얘기 미륵불 할 때 이 미륵 여기 혁자가 있었죠. 미륵불 할 때 갓난아이가 태어난 갓난아이 부처라는 거, 갓난아이 부처를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몸에서 때 이게 강진산 재생신하는 이 강진산이 미륵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륵불 할 때 여기 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어사계 중에 혁괴에 속한다. 혁신불이라고 또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초구에 공용 황후 지역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용 황후 지역이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콧뚜레를 깬다는 콧뚜레를 끼어 누구한테 콧뚜레를 낀다는 공용 황후 지역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소예요. 이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용 황후를 표현한 거예요. 공용 황무지역이다. 자, 우리가 강진산 선생께서 처음 활동을 하실 때 언제 활동하셨어요? 강진산 선생께서는 득도를 언제 하셨어요? 대원사에서 하셨잖아요. 대원사에서. 여기 보면은 2편 11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증산께서 대원사에 가신 지 보름 만에 7월 초하로부터 시금을 전폐하시고 한번 자리에 앉으신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신 채 1회 동안 수도에만 일심하시니라.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서로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에 되도록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산재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건능을 뜻대로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 칠성각에서 칠성각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칠성각. 그래서 그 강산석의 칠성경을 많이 외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 중에 태울주 말고 칠성경이라는 주문이 있잖아요. 그 주문을 많이 외우는 게 칠수로 가잖아요. 20하루만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강증산 선생께서 자기를 태을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증산이 제가 태을이라고 했어요. 태초의 새 아래서 병아리가 닭을 깨고 어미닭이 품어서 나올 때 21일이 걸리잖아요. 그게 21일이에요. 그게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을 깨고 나올 때가 알을 깨고 나왔다는 게 21일 만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신을 가리켜서 태을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태을이다. 강인산 선생님께 내가 태을이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병아리로 나왔어. 그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축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축년. 신축이 뭡니까? 신축이 배구잖아요. 하얀 소잖아요. 근데 신이 뭐예요? 신이 금을 뜻하죠. 금. 그러니까 오행 수화목금통 중에 금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우가 되는 거죠. 금우. 금송아지잖아요. 지금 아니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으로 된 소잖아요. 신축년. 지금 여기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름 소리가 난다고 지금 훔치라고 그랬죠. 훔치 좀 소가 나왔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강산석에 7월 7일이니까 뭐예요? 7월 7일이니까 그 7월 7석 아닙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이잖아요. 이때가 7월 7석.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났잖아요. 만나는 때잖아요. 이때가. 그런데 이때가 7성각에서 7월 7일 날 했으니까 뭐야. 77에 49잖아요. 77에 49. 그러니까 77에 49. 7 곱하기 7, 49. 그래서 택화협계가 뭐예요? 택화협계가 49번째 있잖아요. 이게 다 택화협계가 49번째 괴가 택화협계라는 택화협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택화협계의 황후지역이래요. 황후. 여기서 그래서 강산 선생님이 왜 신축년에 이거 하셨냐면 이게 황후지역 하기 위한 거. 황후. 여기서 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이라는 뜻이야. 황금.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황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황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황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그러니까 황금이니까 금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길로 따지면 이 황금이니까 이걸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황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현황 한다고 했잖아요. 천지현황.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 천지현황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지개벽. 천지현황이 천지개벽이에요. 천지현황의 메커니즘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고 할 때 땅이 눌러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아까 그 밭전자에 흑토자가 리자였잖아요. 그 땅을 개간을 해서 이렇게 그 생산하면 금보리들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황금이라는 게 황금을 생산하는 소다 그런 뜻이다. 이게 금이니까 이게 이 황금을 생산하는 소를 가리켜서 60갑작으로 신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 신축. 그러니까 신축년에 그래서 가셔서 괜히 신축년에 가서 도 닦은 게 아니고 신축년에 이거 도 닦은 7월 7일 날에서 21일 만에 태을이 돼가지고 나왔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어난 새가 무슨 새야? 이게 지금 태어난 새가 황금새죠. 황금새. 여기서 태어난 이 새가 태초의 새인데 이 새는 뭐예요? 황금새로 태어난 거지. 왜냐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니까. 근데 그 황금으로 만드는 걸 누가 한 거예요? 소가 한 거잖아요. 소가 그 밭을 갈아가지고 그 농사를 져가지고 이 아이의 몸을 황금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내는 주체가 봐도 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소가 누구냐라는 게 소가
그래서 소에다 코투레를 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소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소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신축할 때 이 신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신축. 황금을 만들어내는 소, 이 신축, 이 일하는 소, 이것이 바로 배구란 말이에요. 배구, 하얀 소. 그래서 우리가 그 불경에서 불가에서는 그 회삼교일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 사슴이 끄는 차, 양이 끄는 차,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삼교일 모든 거를 다 표현하고 대배구라고 해요. 대배구 이렇게 표현해. 배구. 대배구다. 라고 그래서 대배구 하나로 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큰 눈은 대배구. 대배구가 있다. 소가 일한다. 그런 거. 대배구가 바로 신축이에요. 신축. 육식갑자로. 그렇지. 이게 왜 흰소라고 그러냐면 이 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금은 가을이니까 가을, 금은 흰색에 해당되니까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배구. 대배구. 자, 그래서 대배구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배구가 누구냐? 하늘은 말이고 하늘은 말이고 땅은 소니까 여기 천지 현황의 그 하늘은 말이고 동물상으로 땅은 소니까 뭐야? 땅의 존재가 그 소겠죠. 그러면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니까 뭐야? 배구는 여자란 말이야.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땅이잖아요. 여자가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잖아. 당신은 하늘, 나는 땅.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가 그 여자야? 이 강지사 선생을 낳는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여자야? 누가 여자야? 지금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 지금 요 아이를 지금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소지. 이 사람이 소예요. 이 사람 자체가 소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소가 누구야? 소가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을 소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 더 정확히 들어가면 이 사람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우주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어머니. 여러분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성성을 가리켜서 그걸 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여자를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야지. 그러니까 가는데, 이 소가 여러분은 어떤 소야? 검은 소야. 원래는 검은 소요. 검은 소. 그러니까 검은 소를 흰 소로 바꿔서 검은 소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제멋대로 막 날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도 닦으라고 해야 되는데 도를 안 닦고 엉뚱한 짓만 하고 그냥 성질만 내고 돌아다니고 욕심만 부리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런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콧뚜레를 딱 껴야 되잖아요. 꼼짝도 못하게 콧뚜레를 딱 껴가지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날뛰는 거를 날뛰지 못하게 제압을 한 뒤에 끌고 다니면서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금을 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게 내경도에서 나타내 여기 견우, 직녀, 그러니까 여기 직녀, 시를 잡고 있잖아, 배틀로. 직녀, 그러니까 7월 7일 있잖아요. 여기 7월 7성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직녀 나오고 견우가 뭘 끌고 있어요? 소 한 마리 끌고 있잖아, 하단전에. 그러니까 하단전에서 지금 소를 끌고 있잖아요. 이 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소. 이 소가 누구냐면 사실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인데, 여러분 자신 몸 안에서 여러분 몸 안에 밭을 가는 수도하고 있는 그 상 자체가 마치 소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소가 일을 해야지. 이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빨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금보리를 추수를 한 뒤에 그걸 또 뭐 해야 돼? 그걸 가공하고 해가지고 연금술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이 작업 과정이 다 소가 하는 개념이다라는, 소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추수한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물레방앗간에 가가지고 물레방아가 아니라 그 방아를 또 소가 그 방아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잖아요. 이렇게 쿵떡쿵떡 이렇게 찢듯이 소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소가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 처음부터 끝까지 소가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는 여 소가 자기가 엄마 소로 개념으로 보면 엄마 소가 애기 소를 낳아가지고 애기 소에게 젖을 먹인다 이런 개념이 돼. 엄마 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가 열심히 일해서 몸에 젖이 있어야지 이 애한테 젖을 먹일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도 대치시켜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핵심적인 건 뭐예요? 소가 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물질적으로 형상적으로 구현해낸다고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형상적으로 몸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 여러분 몸 안에 생성되는 이 강증산은 그냥 이 몸을 요 아이의 몸을 형성해낼 때 여러분이 강증산의 몸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그게 뭐예요? 엄마 자신의 피와 살로 아이의 몸을 형성하니까 피와 살을 자신의 몸 안에서 그 아이의 몸을 형성해낸 피와 살이 되는 물질을 생산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소가 일을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이것이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현빈이에요. 현빈. 이게 바로 천지현황 할 때 천지현 할 때 현 하늘은 검다 할 때 현 거기에 있는 지감 현황 황은 뭐예요? 황이 아까 황후 지역이니까 우니까 그 소가 암컷소 그리고 현빈 이 소가 바로 현빈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그래서 우리가 도덕경에 나오는 현빈이 바로 이 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는 현빈이다. 왜냐하면 원천의 세계에서 지금 이 아이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원천의 우주의 어머니께서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이 아이의 몸을 만드는 영양분들을 생산을 해낸다. 농사 짓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소, 대배구, 바로 현빈.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 도덕경도 다 이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 얘기. 암컷빈자 써서 현빈이라고 해. 이 소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소우자에 비수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 비수가 요게 바로 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태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 현현한 세계에서 요 소우자 옆에 요 비수비자 있죠. 요 비수비가 태아를 상징하는 작은 칼과 같아. 태아가. 그래서 훔치 하면은 뭐야? 훔치 하면 추인을 치는 뭐야? 치라고 하는 것은 마늘 다자잖아요. 마늘 다. 다라고 하는 건 뭐야? 다는 많다는 뜻이 아닙니까? 많다. 그럼 많은데 뭐가 많아? 하나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하나가 아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가 아니다. 그럼 많다. 그러면 일단 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은 뭐예요? 내 몸 안에서 내 몸이 하나 더 나오면 둘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예요. 이 상태가 다야, 다. 왜 다라고 그러면 이 다자는 이 다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월자가 두 개예요. 달이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월자는 6이야, 원래. 6달월이라고 그래서 6고기. 그러니까 6이 뭐야? 육체가 두 개다. 육체가 두 개라는 뜻이야. 이 다가 육체가 두 개다. 몸이 두 개다. 그러니까 내 몸과 이 아이의 몸이 두 개, 하나씩 각각 있으니까 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마가 애를 빼면 하나에서 두 개로 됐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자,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 다가니까 훔치라는 게, 그러니까, 훔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야? 엄마가 애를 배워가지고 애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훔치지, 그냥. 그렇죠? 엄마가 지금 소잖아, 소. 엄마가 소가 돼가지고 자기 몸을 갈아가지고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피와 살을,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 아이의 몸을 만들어내는 게 훔치야, 그게 훔쳐.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의 몸도 영양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돼야 되고 이 아이가 황금 메탈체가 돼야 되니까 몸이 두 개라고 그랬죠. 제가 몸이 두 개야. 두 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과 또 하나의 몸이 나오는 거죠. 그 과정을 내 몸 가지고 하니까 내 몸이 소란 말이에요. 근데 내는 소가 날뛰고 성깔이 안 좋잖아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하게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륵이라는 게 왜 힘을 쓴다는 게 뭐예요? 제압을 해서 검은 소를 흰 소로 만들어야 되니까 제압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는 힘으로 누르는 게 륵자. 그게 콧뚜레를 껴라 그런 뜻이. 자, 그래서 갓난아이 아이가 나오는 게다. 이게 훔치다 그러면. 그래서 훔치 그래서 반복하는 거야. 훔치. 그러니까 훔치하라는 얘기예요. 왜 훔치해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훔치. 애 낳아라. 강증산을 낳아라. 그런 뜻이에요. 훔치가. 당신 몸속의 금보리들이, 깨달음의 열매들이 당신 몸속에 지금 추수될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추수를 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이 당신이 먹어가지고, 이 아이를 자라날 수 있는 피와 살을 빨리 만들어내서 먹여라. 엄마 역할을 해라. 애 낳아라. 강산을 낳아라. 이게 바로 훔치야지. 그러니까 훔치야지. 여러분이 훔치 이렇게 할 때 뭐를 상상해야 돼요? 훔치 할 때 여러분은 이 모습을 상상해야죠. 내 몸속에서 이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훔치 해야죠.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뭐예요? 소가 움직이면, 소가 각 밭으로 움직이면서 훔치 하는 거예요. 훔치. 훔치 내 몸에서 강진산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일하는 거예요, 소가. 그러면은 뭐야? 태어나잖아요. 훔치. 그러니까 훔치 할 때 앉아가지고 훔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훔치는 강진산을 낳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애를 낳는 여러분의 몸을 운행을 해서 애를 낳는 상상을 해야죠.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훔치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외우면 이게 간단한 글자 훔치 글자가 얼마나 심오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심오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태어를 알 속에서 키우는 거 아니야. 21일 동안 품는 그 자체가 훔치야. 그럼 품어가지고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훔치. 태을주 훔치. 아주 중요한 주문이죠. 자, 태을천이라는 거, 태을천 알겠다. 그러니까 태을천이, 그러니까 이렇게 훔치 하는 과정은 결국 태초의 새를 태어나게 하는 거, 태초의 황금새를 태어나게 하는 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게 하면 뭐예요? 거기가 원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근원적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선천 하늘과 후천 하늘보다 더 근원적인 원천의 하늘에 이 태초의 새가 거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초의 새, 왜 또 태초의 새라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기 때문에 태초의 새인 거예요. 태초의 새가 태을천이에요. 태초의 세계, 원천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게 태을천이에요. 태초의 세계가 원천의 세계에 태어난다. 태초의 세계가 원천의 세계로 나온다. 그것이 뭐예요? 태을천. 상원군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원이라고 써있죠. 원천에 올라간다는 뜻 아니에요. 상원한다는 게 뭐예요? 원천에 오른다. 원천으로 들어간다. 원천이 원래 이 우주가 원천으로부터 선천, 후천 이렇게 전개돼 나왔다가 다시 후천에서 선천으로 가서 다시 원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원천으로 올라가는 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천으로 올라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임금이 된다고, 왕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옥황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크리스탈 유리 광합체, 그걸 총체적으로 옥이라고 하면 그 옥에서 우리 몸의 옥액을 기초로 해서 금액으로 이 아이가 나오니까 이것을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군자도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임금군이 우리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면은 소축자잖아. 소축의 삐치면 뭐 어떻게 좀 표현하기 여기 소잖아. 이게 소에게 딱 나온 삐쭉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 배 아래로 소가 뭐 애를 낳는 게 윤자잖아요. 윤자. 그렇죠? 여기 툭 나오는 거다. 몸이 그러니까 이게 운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군자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군자 자체가 이 임금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훔치의 과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 군자라는 그 한 글자 안에 상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소축자잖아요. 소축자. 여기 소축에서 배 아래로 톡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런 의미도 되고 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걸 쟁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쟁기로 갈아가지고 일을 한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이 소가 주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소. 그렇죠. 이것도 소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태을주, 훔치, 그러니까 태을천 상황군에 이미 개념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이 임금이 된다거나 왕이 된다거나 옥황상제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새로운 옥황상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옥황상제를 지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여는 거야. 여러분이 각자가 고유한 우주세계고 고유한 우주세계의 옥황상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진산 선생님이 바랬던 건 뭐예요? 집집마다 부처가 나오고 신선이 나오는 세계를 여는 이치를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신선되고 너도 부처가 되고 너도 그리스도가 되고 너가 또 강진산이 되고 너가 정도령이 되고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겠죠? 이 주문 안에서도 가르쳐줬지만 원래 이분이 가르친 건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강진산을 낳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나오고 신선이 나오는 그 세상을 열려면 어떻게 돼? 강진산을 낳아야지.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홈니치아도레 홈니암니 사바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황후 지역 바로 그게 뭐예요? 77에 49. 그래서 49번째 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7월 7석과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칠성경. 그래서 다 7의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에 그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7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7월 7석, 7월 7일 칠성각에서 7월 7석에 나온다. 이렇게 되는 77에 49. 그래서 49번째 택화 혁계의 그 이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보면 황우치혁 바로 천지현황하는 과정. 그러니까 천지현황이 우리가 그러니까 천자문이 왜 생긴 거예요? 천자문이 바로 우주 천지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적어놓은 게 천지현황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자체가 이 전체를 과정을 표현해 준 게 천자문이에요. 그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